우리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사야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할 때 야는 야훼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야훼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서의 핵심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 강의를 제가 이제 우리 신학교 강의 안에다가 띄울 테니까 오늘 이 시간에 듣고 이해만 하셔요. 자, 마음 편하게 필기할 필요 없다. 이사야는 BC 주전 740년에서 700년 우시아 때부터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히스기야는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남쪽 유다에. 그런데 그 아들은 므낫세는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가장 무상숭배 광문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때 탈무드에 보면 톱으로 켜서 반쪽 잘라서 죽여요.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때 그렇게 순교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왕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이런 망나니 같은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참 불가사의한 일인데, 그런데 나중에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3년 동안 바벨론에서 회개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종교개혁을 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왕이 돼요. 마지막에는 므낫세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오십니까?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예요. 왕. 그런데 이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힘과 권력 누르고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킹 서번트, 섬기는 왕이에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전능한 그런 하나님이지만 내 삶은, 예수님의 삶은 섬기는 삶이에요. 낮아지는 삶, 죽는 삶.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게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한 아기, 히브리어로 에하드라는 말인데, 한이라는 말은 유일한 말입니다. 유일한, 둘이 없는, 하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아기가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이죠.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에게 낳고 한 에하드, 한 아들, 이 한은 유일이라는 말이라 했죠. 그냥 하나의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유일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고 유일한 아들로 오시는 메시아.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어깨에 정사를 맸다. 십자가 사역을 가리켜요. 어깨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짐을 다 울러 맸다는 거죠. 오실 메시아는 이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는 영어로 fearfully죠. 기가 막힌 놀라운 그런 말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wonderfully, 모사라, 성령을 모사라고 구약 성경에 표현했어요. 성령으로 오실 분, 그분은 모사로 오실 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그분은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정사를 메었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오십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샬롬을 주는, 평강을 주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라는 말은 다윗 언약, 다윗의 왕 후손, 다윗 언약, 다윗의 왕권, 그 이후로 왕으로 오실, 그래서 다윗 언약,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죄송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리라 하시는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열심,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건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이 예언은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렇게 오시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자, 7장 14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 찾을 필요도 없고 여기만 보셔요.
임마누엘 이렇게 띄어서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죠. 임마누엘. 엘의 하나님.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의 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이름도 임마누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별명을 지어주시잖아요. 메시아의 예언은 9장에 와서 더욱 구체화된다. 아까 우리가 읽은 9장. 메시아는 어디서 오시는가? 1절에 전에 고통당하던 자는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거든요. 갈릴리 1절. 납달리 스불론은 비옥한 땅을 가졌지만 이방인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이방인들의 거주지. 전쟁의 길목에 있어요. 지도를 보면 길목입니다. 밑으로 쳐들어올 때 늘 수탈의 대상이 되었던 지역이에요. 고대 전쟁은 현지 조달입니다. 이 물자를 끌고 오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현지에서 약탈을 하는 것이 고대 전쟁이었어요. 갈릴리 지역은 늘 약탈과 수탈을 당했던 지역입니다. 1절 변방은 늘 멸시를 당한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은 선지자 한 명도 배출을 못했거든요. 구약에 보면. 그러니까 나사렛을 얕본 겁니다. 저 변방 갈릴리 거기에서 무슨 선지자, 무슨 선한 것,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것이냐. 예루살렘은 독성과 폐쇄적인 기절이 있었다. 그러나 갈릴리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었으나 열린 마음이 있고 복음을 쉽게 수용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동네는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는데 어떤 동네는 늦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금방 복음을 전했는데 금방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가고. 열린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금방 복음을 수용합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복음을 잘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지역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다? 갈릴리. 갈릴리에 복음을 전한 이유가 갈릴리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있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독성과 폐쇄적인 기질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은 제일 마음이 열려있는 지역은 어디겠습니까? 어딜까요? 인천입니다. 인천. 인천이 복음화가 제일 많아요. 제일 잘 되어 있어요. 그걸 연구하지 않았지만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인천으로 들어왔죠. 하나님의 뜻이죠. 복음화율이 제일 낮은 곳은 어딜까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그 다음에 경남이고요. 제주도가 복음화율이 제일 낮아요. 그러니 복음이 제주도부터 들어갔다면 이기풍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막 돌 던지고 해서 굴러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이기풍 목사 일대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수용성.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이 빨리 들어가는데 복음을 전하면 열린 마음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면서 보면 알잖아요. 닫힌 마음은 정말 괴롭혀요. 사람 힘들게 하고요. 그러나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빠르다. 쉽게 수용한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조금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자, 고난과 고통이 점점 커질 때 우리 학자님 설교 내용을 생각하면서 현재적 시간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해답이 안 나와요. 미래적 시각과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미시적으로 그리고 현재적 시각만 보면 상처만 파먹다가 지쳐요. 컴컴한 동굴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는 미래적 시각으로 멀리 내다봐야 돼요. 이건 과정이고 이 과정이 끝나면 다시 태양은 비치고 평강이 내게 올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가야지 여기만 파먹고 동굴 속에서 지치다가 굴 속에 내가 파묻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메시아는 어떻게 온다 했어요? 아기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사 십자가 사역이고 기묘자는 히브리어 펠레 제가 fearfully라고 했죠. 영어로는 경이로운 모사는 wonderfully 기묘자와 같이 메시아에 대한 형용적 이름이다.
그리고 김효자는 성령을 모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 언약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메시아 예언입니다. 자, 이사야서에 한번 보죠.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 왜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위대한 다윗이 이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보잘것 없어요. 이새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잘것 없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메시아는 위대한 메시아, 위대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이새 별것 아니지만 한 싹도 별것 아니잖아요. 눈에도 잘 안 보이고 밟으면 밟히고 싹으로 오신 메시아 제마흐라는 히브리입니다.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크게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성령입니다. 성령 총명의 신 뭐랄까 재능의 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신 메시아는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들이죠. 자, 너무너무 중요한 예언들인데 컴퓨터가 자꾸 뒤로 가서 죄송합니다. 밀려서. 컴퓨터가 자, 이새의 줄기라는 말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 첫 번째는 미약해요. 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시작은 미약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처음부터 세상 일은 처음부터 크게 돼요. 잘 돼요. 돈도 많고 일을 크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늘 미약해요. 돕는 사람도 없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난 왜 이렇지? 왜 안 되지? 왜 교회가 부흥 안 되지? 왜 내가 맡은 일이 잘 안 될까?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그냥 창대가 아니라 심히 창대해요. 아멘?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이 아니고 왜 이새인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인간적인 연약함입니다. 싹은 6장 13절에 그루터기 나무가 다 잘렸잖아요. 그럼 끝났죠. 나무가 잘렸으면 죽었다죠. 그런데 그 옆에서 다시 새순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그루터기의 비전이에요. 포로 이후에 다 끌려가고 다윗 왕조가 끊어졌잖아요. 왕조가 끊어져 왕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루터기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이에요. 왕은 끊어졌지만 스룹바벨이 왕이 아니잖아요. 평신도가 총독이 되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 같이 메시아는 미약하게 이렇게 오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약하게 오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특징은 여호와의 신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1절이 성자 예수님 사역이라면 2절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메시아의 오심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역. 그래서 예수님 단독 사역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에요. 예수님과 성령은 떼어놓으면 안 돼요. 두 개를 분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사역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의 사역. 10절에서 메시아의 예언이 계속되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고 만민의 기업 깃발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거기에서 성령이 다시 폭발하고 성령이 오시고 그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깃발이요
이빨 아래로 하늘만 돌아오며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비전이다. 남은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요 그것을 제2 출애굽으로 묘사하고 장차 제2 오시는 제3 출애굽이 될 것이다. 자, 제일 출애굽은 뭡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첫 번째 출애굽. 제2 출애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제2 출애굽. 이게 성경이 묘사하는 거예요. 제3 출애굽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사슬을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제3 출애굽이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메시아 예언은 종의 노래예요. 메시아는 어떻게 오십니까? 종으로 오십니다. 종으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노래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성령을, 이 계속 반복이 예언되죠.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너를 맨 끝에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메시아의 예언이거든요. 자, 여기서 종은 1절의 종, 아까 맨 처음에 종은 아브띠예요. 이 아브띠라는 말은 아바드는 섬긴다죠. 동사가. 명사는 오벳이고 아바드, 섬긴다에서 나온 소유격 양성 단수는 4장 18절의 언약 백성으로 호칭하는 종과 달라요. 다시 말해서 그냥 종, 노예가 아니라 이 종은 언약 관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장차 오신 메시아는 종으로 오시는데 그 종은 사명이 있는데 무슨 사명입니까?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미스파트,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1절은 메시아 사역, 3절은 위로와 회복 사역을 묘사합니다. 종의 사역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백성의 언약, 하나는 이방의 빛. 백성의 언약은 포로된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이방의 빛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역.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게 되죠. 종의 사역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전수되었고 우리도 종으로, 낙심하지 않는 종으로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복음을 수천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하겠다. 자, 제2 노래, 두 번째 종의 노래는 49장 1절에서 7절이고 예수님이 노래합니다. 종의 노래. 여호와는 나를 부르시고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나를 부르신 목적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또 새 언약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의 노래가 제일 중요합니다. 구속사역의 집행자로서 고난과 승리를 노래하는데 제4의 노래에서 더 구체적이 되죠.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가장 유명한 고난받는 종이죠.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을 보면 3인칭 단수로 나와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그가 양으로 채찍을 맞으며 이렇게 계속 3인칭 단수로 나와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유대교에서, 오늘 유대교에서는 이사야 53장을 금서 목록으로 정하고 못 읽게 해요. 왜? 누구나 그걸 읽으면 이사야 53장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유대교에서는 그것이 무서워서 못 읽게 해요. 자, 52장, 53장 바로 직전에 52장 13절을 보면 형통의 종이다 하는데 여기에 형통은 히브리어 사카리고 영의 썩시드예요. 성공이란 말이죠. 썩시드. 그러니까 세속적 관점에서 성공이 아닙니다. 메시아, 이 종은 세속적 관점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형통이에요. 존귀한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적 관점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우리는 늘 세상적 관점에서 보려고 하잖아. 며느리를 구할 때, 사위를 구할 때, 직업이 뭐며, 연봉이 어떻고, 무슨 차를 몰고, 거기에다가 믿음이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만 세속적 관점에서 성공을 찾아요. 성경에 나오는 성공, 형통은 석시드라는 말, 사칼, 히브리어 사칼은 세속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공한 사람일수록 낮아져야 되고 종으로 섬겨야 되고 아멘이죠. 그게 킹 서번트라는 말입니다. 그걸 늘 가르쳐야 돼요. 내가 돈이 있다고 막 과시하고 이게 아니라 더 낮아져야 되겠죠. 몰래 해야 되겠고요. 그 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종으로 살까? 이걸 고민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보세요. 돈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장로가 되고 돈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밀려나고 쫓겨나고 오늘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오셨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되고 바뀌어져야 되는 건데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일수록 더 낮아져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죽어야 되고 왜?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왕이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가장 낮게 오셔서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 메고 사형수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사칼이라는 말입니다. 사칼. 53장의 종은 대속적 권한입니다. 날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죠. 날 위해서 부자의 묘실에 누우셨고 속건 제물이 되셨어요. 날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철저하게 낮아지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돈이 좀 있다고 교회에서 어깨 팍 펴고 사람들한테 이제 밥 먹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이제 높은 지위를 얻고 어쩌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자꾸 이제 변질이 되어가는지 낮은 사람은 그런 걸 보면 저절로 위축이 되어버리잖아요. 교회는 못 버텨요. 못 버텨요. 그런 사람을 또 이제 장로로 세우잖아요. 그럼 베풀어야 되는데 장로가 교인들 대접하고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늘 괴롭죠. 시험에 들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에요. 참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 장차올 메시아 예수님은 뭐로 오신다고요? 중보자로 오신다. 중보자로. 할렐루야. 중보자. 중보자로 오시는데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 예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름을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꿔줍니까? 헵시바, 뷸라 이렇게 바꿔주셔요. 헵시바라는 말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말이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 헵시바는 처녀라는 말입니다. 신랑 신부, 예수님의 신부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신부.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건 여자건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우리가 신부. 그래서 성경은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를 해요. 결혼 관계. 자, 예수님은 성자로 오시죠. 한 아기. 아까 우리 봤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위로자 이사야 9장 1절 2절 위로자로 오시고 그 다음에 42장 3절 역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갈대가 지금 꺾여 있어요. 상한 갈대가. 그죠? 등불이 꺼져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꺼트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는 만유의 빛 대신 그리스도 이사야. 자,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41장 2절을 보면 아까 우리 42장 종의 노래 계속 42장부터 종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41장 그 앞장에 보면 종의 노래 전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의로 불러서 세우니, 그러니까 의로 불러서 세우니가 고레스예요. 고레스는 150년 후에 나타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그걸 예언해요. 이사야가 지금 아수르 때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인데 150년 후에 페르시아가 오기 전에 바벨론이 80년, 지금 아수르 때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을 예언합니다. 이사야가 42장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 너가 첫 번째 해석은 고레스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잖아요. 이 고레스는 그림자고, 타이폴로지,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로 오시는데, 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표,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표하고 있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 귀환시켜 주듯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면 하면? 아멘. 이게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사야가 어떻게 메시아를 예언했는지, 메시아는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여기 돌이라는 표현, 견고한 돌, 시험의 돌, 급절하게 되지, 급하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붙들면, 예수님을 붙들면 심판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가자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죽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나가면 급절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급박한 절박한 일이, 급하고 절박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승리하신다, 심판에서 제외하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돌은 그려서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고요,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고, 자, 종말론적 평화의 그리스도, 마지막 때 9번 보죠. 그리스도의 탄생.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마인데, 알마 맨 밑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요. 하는 하나밖에 없는 처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정녀라고 불러요. 알마예요.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아무 처녀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그 동정녀, 그를 통해서, 그 처녀를 통해서 보라, 그 처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처녀가 아니고 그 처녀,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라고 하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는 그 말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 그 처녀는 하나뿐인 처녀, 유일한 처녀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히브리어를 알아야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현실을 이기고 극복해야겠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53장 특별히 그는 징벌을 받아서, 그 다음에 11번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로 오신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이 성경을 61장을 읽으시면서 이게 나에게 이루어졌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메시아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되는, 죄에 포로된 자, 사탄에게 포로된 자들을, 그리고 죄에 갇힌 자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사역.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사야서의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셨죠. 그게 누가복음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랬죠. 저건 누군데 이 말을 하냐? 저건 누군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부터 2년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제자들 대부분을 콜링하셨고요. 그 회당이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사역, 오늘 클라이막스고요.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시작됐고 성령을 떠난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꾸 성령을 구분해요. 성령만 그렇게 강조하는 분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라는 걸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냥 성령님에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분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삼일차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게 간단한 거죠.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성령 운동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운동이어야지 여기서 이탈하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 자신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높여야지 내가 성령 받았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냥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안수하고 내가 병 고치고 내가 사람 쫓아내고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분리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운동 중에 분리된 수 가만히 보세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성령만 강조하는 그 잘못된 거죠. 잘못하면 신비주의 이단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고엘로 오시는 이사야서가 강조하는 게 고엘이에요. 고엘은 가알이라는 명사에서 왔는데 고엘은 회복시켜주는 자예요. 레위기에 처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지금 사기를 당하고 거지가 됐어요.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을 구원해 주느냐? 제일 가까운 친척이. 이게 고엘 제도예요. 의무예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면 이 사람을 구제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보아스가 보니까 룻이 자기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에요. 나오미가. 그래서 보아스가 나는 너의 뭐라고 했어요? 고엘이다 했어요. 나는 너의 고엘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고 자기 아들을 삼으려고 했는데 고엘이 나타났어요. 더 가까운 친척이 룻게 보면 더 가까운 친척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재판관도 다 있고 다 모여있는 데서 이 고엘이 나는 고엘의 의무를 안 할 거예요 하고 선포해버리면 고엘의 의무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고엘이 하는 거예요. 마치 고르반 같이 예수님 시대 때 고르반 하면은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돼요. 이게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 대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겠죠. 호로 자식. 그런 이 사람은 나는 뻔뻔해도 좋다. 난 돈이 없으니까 고르반. 마찬가지예요. 난 고엘이 아니다. 다 모여있는데 보아스는 여기 있고 룻도 있고 그런데 그 고엘이 와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이 사람의 고엘로서의 모든 걸 포기한다 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룻기 4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를 잘 몰라요. 왜? 고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요? 고엘로 오셔요. 고엘로. 내가 뺏긴 모든 것, 모든 뺏긴 명예, 내 모든 죄, 허물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 복원시켜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다 회복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걸 알면 이 뜻을 알면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고엘로 오시는 예수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고엘을 이사야서에서는 구속자로 번역했어요. 구속자. 우리말 성경 구속자인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고엘이에요. 그리고 고엘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고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게 레위기부터 성경을 쭉 관통하는 고엘 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자, 바리새인 하나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에게 와서 큰 아들이 있고 그 와이프가 있는데 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와이프는 누가 결혼해야 됩니까? 두 번째 형제. 그러면 두 번째 형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신부는 누가 또 결혼해야 됩니까? 셋째 그 동생. 자, 이렇게 7번째 아들까지 다 결혼을 7번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죽으면. 왜? 고엘 제도니까. 의미적으로 내가 내 형수지만 내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관계,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내 아내, 법적으로 내 아내로 맞이할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천국 가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당황하겠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결혼이 천국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결혼 제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그걸 물었어요? 고엘 제도 때문에. 그 당시 고엘 제도 다 아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고엘 제도 가지고 예수님을 월급 매려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묶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그 질문과 고엘 제도를 연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엘 제도가 선의 목적으로 가난한 사람, 망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 제도, 사회 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은 고엘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그냥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겨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고엘이에요. 아멘. 우리가 구약 공부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신약만 공부하면 이게 안 나온단 말이죠. 바리새인은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설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고엘 제도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엘 제도가 계속 나와요. 아까 제가 보아스 루드에게도 고엘 제도를 이해를 못하면 가장 중요한 주제를 놓치고 있어요. 이 고엘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내가 의무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룻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내가 처음에는 의무로 했잖아요. 그 내러티브를 내러티브를 쭉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죠? 대충 알면은 처음에는 불쌍해서 내 밭에 와서 주워라 했어요. 이삭을 주워라. 그럴 때 보통 의무가 이 땅이 네모난 땅이 있으면 이렇게 잘라서 이방인과 가난한 사람과 거지를 위해서 추수를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걸 더 크게 남기겠죠. 그리고 여기도 더 많이 떨어뜨리겠죠. 보아스는 그렇게 했어요. 더 많이 떨어뜨렸어요. 가난과 고아, 그러니까 룻을 위해서 룻은 더 많이 주워가라고 하는. 처음에는 헤세드, 불쌍히 여겼어요. 단순히 헤세드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고엘이네? 내가 고엘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이게 관심을 갖게 됐고, 고엘이라는 걸 알고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죄송합니다. 어떤 젊은 여자, 보아스는 60대고요. 룻은 30대예요. 나이 차이가 30세 차이가 나는데 30세라는 처자를 내가 취하려는 욕심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고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엘. 그리고 그게 사랑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러티브로 얘기하면 처음엔 사랑이 없었는데 점점 사랑이 깊어지다가 고엘 제도라는 걸 알고 나의 신부로 맞아들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나의 신부로 맞아들이려고 딱 선포하려고 했는데 고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진짜 고엘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러니까 보아스가 얼마나 또 실망했겠어요. 그러면서 성문 앞에 재판인들 열렸다 했죠. 저 고엘이 어떻게 얘기할까? 이게 정말 그 아주 기가 막힌 클라이막스란 말이에요. 절정이라. 이 내러티브를 얘기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해야 돼요. 내러티브 설교 이게. 그러면 성도들이 보아스와 룻 얘기를 알아도 고엘 얘기를 하니까
처음 듣는 얘기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얘기할 때는 고일 얘기해봐야 아무도 못 알아듣지만, 그러나 작년부 설교할 때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가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다가 다시 난 아니다 포기했다. 그런데 그 고엘이 자기가 고엘 자리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부가 됐고 아들을 낳지 못했던 보아스가 룻에게서 누구를 낳았나요? 오벳. 아까 아바드의 명사예요. 오벳. 섬기는 자, 섬기는 종이란 말이에요. 넌 종으로 살아야 된다. 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보아스가 아들 이름을 그렇게 주었어요. 그 오벳의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이세, 그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세의 아들이 다윗 속으로 오시는 메시아죠. 이게 구속사잖아요, 구속사.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얘기 재주가 없다 하더라도 룻기를 조금 더 읽으면서 내러티브 설교예요, 이게. 스토리텔링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더 와닿잖아요. 아멘.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자, 예수님의 죽음, 이사야 새 언약. 우리가 대선지서를 이번에 공부하는데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의 새 언약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새 언약은 59장 21절,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맺을 새 언약은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의 새 언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이사야의 새 언약은 말씀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 자, 이게 새 언약이다. 자, 그러면 제가 말이 빨라서 마음이 급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고 이렇게 장사 지낸다. 부활, 메시아가 이렇게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이고 재림할 것이라는 예언까지 이사야가 다 하게 됩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메시아 예언이고요. 5분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지금 너무 더워서 빨리 들어오셔요. 화장실한테 빨리 마치겠습니다.